할렐루야. 따라서 무엇보다 예배 승리가 축복이다.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의 자세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구별한 만큼 하나님을 그냥 쏟아붓지 않지요. 구별한 만큼. 다시 말하면 그릇, 받을 그릇 되어야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받을 그릇 되지 아니하는데 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받을 그릇 안 돼서 받아가지고 망가지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도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다하죠. 사단이 우리를 막 잡아 흔들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월 첫 금요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로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은사는 음성적인 것도 있고 양성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성적인 것으로 늘 하는 일이 숙달되어 있는데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양성적인 것이 돼서 어떻게 되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은사를 갖기도 합니다. 오늘 첫 금요일에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에요. 세상의 선물은 온전한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온전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서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7절로 우리 11절까지 말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렸던 것은 말씀은 한번 읽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왔어요? 뭐 안 읽어봤어도 뭐 보니까 대부분 다 안 읽어보고 그냥 왔네. 자, 우리가 이 뭔가를 구별한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 반드시 그 일에 뭐가 있죠? 결말이 있잖아요. 결말. 그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결말이 있어요.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일의 결과. 일의 결과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믿습니까?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일의 결과. 내가 하는 일, 비록 내가 오늘 이건 간단한 거야.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내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과 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안에 뒤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마치 여러분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것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 안에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열매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정함으로. 자, 그래서 오늘 12월이 아니라 2월 첫 금요일, 오늘 특별 금요 은사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정함으로. 여러분 나의 정함으로 내가 속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늘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복이에요. 뭐가 먼저 돼야 되죠? 나의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정함. 정함이란 말은 뭐죠?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구별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함이거든요. 여러분의 정함으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 일터든 신앙 공동체든 간에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은사가 쏟아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를 통해서 그 은사가, 여러분 은사는 개인으로 출발하여 공동체 함께 쓰는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만 가지라고 주는 은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모두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 그죠?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용서가 대단한 건 줄 알고 용서하려고 그래요. 용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에 갑질하는 자예요.
근데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가 갑질하도록 내버려두고 넌 사랑하라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 우리는 마치 내가 큰맘 먹고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큰맘 먹는 게 아닙니다. 네.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정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 먼저 나오는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들은 삶을 구별하죠. 신앙을 구별하죠. 정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누굴 잘 만났어요? 예? 누굴 잘 만났어요? 모세,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누굴 잘 만났다고요? 모세를 잘 만났죠. 스승을 잘 만나는 거예요. 송수아는 누굴 잘 만났어요? 송하정 선교사를 잘 만나는 거지. 예? 송하정 선교사님이 여호수아처럼 살으라고 수아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33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 믿고 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되돌아볼 때 먼저 첫째는 뭐의 정함이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성전의 정함. 여러분 성전의 정함이 있어야 돼요. 성전의 정함이란 말은 구약의 성전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교회를 구별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성전의 구별함.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에 나가며,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앙모하지 않는 자는 나간다 안 나간다? 자, 여러분 해막이 있고 그 주위로 12지파가 장막을 즉 천막을 치고 살아요. 근데 다 나간다. 앙모하는 자가 나간다. 앙모하는 자가 나가요. 앙모란 말은 뭐예요? 바라고 믿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터가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먼저 오늘 첫 번째 뭐요? 성전의 정함. 따라합시다. 내 성전의 정함. 나의 성전, 나의 교회의 정함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해야 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자, 이런 성막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누가 내 지도자 모세가 어디 들어가길 바라요? 성막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어요. 성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앞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패역의 사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땅에 꽉 찼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의 주도하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디 것이 여러분 남아있죠? 아직 애굽의 송아지 사건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과 땅에 가득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 자, 여러분 그냥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별하니까 모세가 속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그 백성이 놀랍게도 뭐가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오늘 3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셨던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찬송하면 들으시고, 내가 신음할 때도 나를 그저 들으시고 쓰다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먼저 따라서 내 성전의 정함으로, 여러분 내 교회의 정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즉 신앙인은 먼저 예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구별이 있어야, 정함, 구별한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의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와 대면하고? 모세와 대면하고. 근데 여러분 뒷절에 가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근데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수종자라 그래요? 자, 모세의 비서인데 어떤 비서라고? 늙은 비서요, 젊은 비서요.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젊었다는 말은 할 일이 지금 세상적으로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바쁠 정도로 여호수아는 그 지파에 또한 뭐였죠? 지파의 우두머리잖아요. 네. 젊은 지도자예요. 근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삶을 먼저 드리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순서가 뒤집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순서는 원래의 순서대로 가야 돼요. 세상은 바뀌어져서 세상은 그죠? 일요일로 해서 토요일로 가죠. 세상의 기준은 일요일로 해서 토요일로 가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고 뭐요? 주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한 문화와 우리는 생명의 문화, 주일은 그분과 함께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순서가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월화수목금토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오늘 오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자꾸 일요일 하더라고. 사역자인데 뭐 기분 나쁠까 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 자꾸 일요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가게에서 주일은 쉽니다 했다가 막 이렇게 막 집중 포화를 막 때리잖아요. 그럼 손해 본다고. 여러분 그렇게 손해 봐가지고 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못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한 그 마음으로 뭔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사업장은 누구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라는 거지. 안 오면 말지. 하나님이 망해하면 다른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배짱이에요. 여러분 배짱 중에 배짱은 세상에 잘못된 그런 용기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믿음의 베이스를 깔고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 누가 옆에서 한마디 했다고 그막 그것도 치워버려. 주일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예.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와 다르게 모세는 당연히 이미 길들여져 있죠. 지도자니까. 근데 아직 여호수아는 길들여진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닮아서 뭐를 닮아가죠? 예, 내 안에 예배 중심으로 즉 성전 중심으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도 회막 중심으로 살았지만 모든 삶에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는 뭐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이렇게 배운 거죠?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11절에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더라. 그 대면하는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도 나도 누구처럼 우리 지도자 모세처럼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 자 성전의 정함에 의한 구별의 복이 임하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모세를 지금 말하자는 건 아니고 자 여호수아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 어떻게 쓰느냐 보자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났다는 거 안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거 훈련이 되어지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뭐 그냥 여러분도 같이 웃던데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에는 집에 가기 싫어야 돼요. 아직 그렇게 훈련되잖아요. 멀었죠. 네. 네. 여러분 가자 그러면 집에 내가 왜 가야 되지? 네. 주일날은 내가 집에 하나님에서는 있어야 되는 게 막 당연한 것처럼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유 언제 빨리 가지? 빨리 끝나서 빨리 차 타고 출발해야지. 네. 아직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몸은 구별한 것 같지만 구별된 게 아니에요. 네. 토요일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 뽑아야 되겠죠.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되면 직장을 생각하는 사람.
직장에 앉아 있는데 빨리 집으로 가야지. 그런 직장인의 눈에 비킨다면 내가 회장이라도 잘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요즘 눈빛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 회사들이 다 이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내 직장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시대에 그런 직장인들이 요즘 아이들 없다니까요. 쉽게 그냥 간도뿌려 1년 만에 3개월 만에 막 때려치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우리 육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집으로 가게끔 돼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가기 싫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술집과 세상에 있는 그 오락실과 무슨 당구장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있다는 말은 여전히 사람들이 방황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 어디더라? 우리 탁균호 목사님 하던 노스다코타인가 한번 봉회 한번 가는데 그건 미국에서 좀 북쪽이요. 저녁이 됐는데요. 아무도 시내 사람이 다 불 꺼져 다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7시만 되면 다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서 다 가정적이야. 길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없어. 치안이 불안한 게 아니고 치안은 완벽한데 나와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직장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길가에 방황하는 사람이 없어요. 술집도 물론 없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병들어도 많이 병든 거예요. 왜 그런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래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딱 끝나면 가정, 끝나면 일터, 끝나면 교회 이런 여러분 아름다운 그 사이에 끼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인들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 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왜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교육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성전의 정함의 복으로 구별된 따라서 체질화된 자, 이렇게 체질화가 되는, 여러분 체질이 뭔지 아세요? 체질이 곧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귀한 것 있죠. 우리 어머니들 다 과거에 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전에 다 젊은 아낙네였고 젊은 아가씨였잖아요. 다 손이 보들보들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나는 찾기만 해도 뜨거운데 우리 엄마들은 그 뜨거운 밥그릇을 들고 한참 들고 옮겨 안 옮겨요. 우리 남자들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 안 해봤으니까. 우리 하다가 그냥 때로는 저도 하다가 여러분 그 밥그릇 놓친 적도 있어요. 하도 뜨거우니까. 내 엄마들은 그거 그냥 옮겨. 왜? 끊임없는 사랑 훈련되다 보니까 여러분 굳어져서 그걸 그냥 잡고 때로는 참고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엄마 하고 다 놔버리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체질화가 되는 것은 끊임없는 훈련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성전의 정함의 복.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3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 마음이 아이고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런 마음이 오면 여러분 아직 나는 완전한 체질화가 안 된 거예요. 옆에서 갑시다. 우리 어떨 때 보면 참 이쁜 그런 마음들이 수요일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이 날로 바깥에서 서성이고 잘 안 가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니까 여러분 집을 여러분 등한시하고 집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을 돌볼 때 내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체질이 은사다. 여러분 자꾸 은사 그러니까 무슨 방언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주지요. 여러분 무슨 치유하고 그런 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체질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내 성전화로 체질화가 되니까 어떤 복을 받는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바로 뒤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18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니?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할렐루야. 그냥 안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안수는 결국 뭔가, 물론 여러분 때로는 아플 때 뭐 할 때 여러분 주의 종교 한지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그 기도 안수할 때 응답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구별하고 내 성전으로 구별할 때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존귀함의 은사를 여호수아에게도 줘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하면 다 복종했잖아요. 아직 여호수아는 그 밑에 있던 비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존귀함 받은 것처럼 그 존귀함 받는 은사를 누구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 첫째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오는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은사는 사모하면 또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랑이 많은 지도자와 자꾸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사랑의 은사가 나에게도 전염이 되어져요. 축복이죠. 어느 날 자꾸 섬기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섬김이 임해요. 은사는 하나님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A 집사에게 있는 은사를 B 집사에게 함께 가게 하는데 A 집사 걸 없애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B 집사에게로 갈 때 A 집사는 갑주로 더 임하는 거야. 여러분이 은사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됨이 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 이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1장으로 가면 결국 뭐죠?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시대로 바뀔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최고의 은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뭐 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기를 원해요? 사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이루어질 줄 믿고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사단이 주는 은사가 두려움의 은사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자빠지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는데 그 두려움에 떠나는 근본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후에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있든가, 내가 무시하든가, 내가 외면하든가, 내가 둔감해서 그분을, 여러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신앙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네가 어느 곳,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자대로 보면 때로는 여호수아도 사람인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죠. 죄 짓는 자리에 있더라도,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뭐냐? 가장 복 있는 자의 오늘 특별한 은사, 하나님이 함께 임하는 은사.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사가 함께 임하려면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처럼 내 성전에 구별함의 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여, 내 성전에 정함 있기를 원합니다. 정함,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내 삶을 정함으로. 그리고 내 삶을 두 번째는, 여러분, 자, 내 신앙을 정함으로 구별하는 것은 성전, 즉 교회라고 그랬죠. 네. 두 번째, 여러분의 신앙이 구별됐다면 이제는 그 구별된 것들을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정함으로 구별해야 돼요. 네. 뭐 정함이라는 말은 세상과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과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이면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의 말과 내가 별 차이가 없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집안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할 말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냥 말이 그냥 끝나죠. 할 이야기가, 왜?
말 자체가 땅에 속한 언어는 여러분 다 죽이는 언어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언어를 쓰는 자예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살리는 언어고 여러분 그죠? 축복의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언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반대로 땅의 언어를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신앙으로 구별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삶으로 구별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뭐하라? 돌아가라. 자, 삶의 정함, 너희의 어머니의 집, 원래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뭐로 돌아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익숙한 곳으로.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익숙한 것이 언사인 줄 알아. 여러분,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자, 돌아가라 그러죠. 어디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원래의 땅으로 가라. 그대로. 친정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친정집의 원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모압의 문화예요. 자, 모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웃된 자들입니까? 그렇죠. 모압의 조상은 롯이에요. 그 롯이 이미 하나님께로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그 계보가 이어지지만 말씀을 떠나가 버린 그 롯은 아웃된 존재예요. 아웃된 존재의 후손이 바로 모압이고 그 모압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돌아가라. 하나님께 아웃된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친정 어머니로 돌아가라 말하지 말고 나는 내 어머니, 바로 진정한 어머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구라고요? 바로 나오미가 나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내 삶을 구별하여서 이전의 삶은 어둠과 죽음과 사망과 타락의 삶이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비록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 당시로 보면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 아들들을 잡아먹은 여인, 그저 이렇게 비참한 온갖 저주의 소리를 다 듣는 나오미예요. 자, 나오미가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까? 온갖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시 율법의 시대에 그죠? 그 남편을 앞세우고 자식들을 앞세웠으니까 다 저주의 소리만 들어왔다 이거예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세속적인 더러운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이 두 사람들은 그 세상의 소리를 접수해요? 거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접수했다면, 자, 한 며느리는 접수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죠. 삶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며느리는 결국은 삶이 구별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 모압의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최고의 기회. 모압의 여인에서 예수의 여인으로 바꿀 수 있는, 모압의 족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딱 다다란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절벽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넘어야 새로운 가문으로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룻에게 있어서 보이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룻은 17절, 자, 정함, 어떤 정함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내 삶 전체가 다 망가져서 바닥이 나고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누구의 삶과 불화하겠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삶과 불화하겠다는 거예요. 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어머니의 현재의 환경은 가장 절박이고 가장 저주받은 것 같고 가장 비참한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내 어머니 나오미에게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룻 여인처럼 바닥에 바닥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일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있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 하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면 안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흔들어보면 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은 삶을 구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뭐하며 굳게 결심함을 보고, 자, 뭘로 구별하겠다? 여러분, 결심의 결말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나 하나님 사랑해요, 삶에 안 나타나면 다 거짓말이에요. 삶에 하나님이 사랑함을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사랑함을 나타나야 돼요. 예. 오늘 삶의 정함으로 여러분의 공동체에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인생을 바꿔버렸죠. 아웃된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는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가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의 여인이야. 유대인도 아니야. 끝난 자요. 완전히 끝난 자.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 그랬던 이 여인이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서, 그죠? 네. 누구의 계보가 되죠? 물론 크게는 예수의 계보가 되지만 이 룻은 바로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예? 이세의 할머니가 되니까. 그죠? 예.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떻게 다윗 왕의 여러분, 예, 정조모가 되냐고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구별하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 보면 성을 갖고 막 하고 가문을 갖고 하고 너희는 양반이야, 너희는 상놈이야, 뭐 별의별 소리 다 쓸데없는 것 갖고 난리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진짜 여러분 끝난 자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하늘의 상자지. 여러분, 그게 애임하고 소용 기른다고 양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양반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 룻은 한 여인이 가문을 바꿔버리고 공동체, 그래서 룻이 속하는 공동체는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속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다시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내 신앙, 내 성전, 신앙으로 내 성전을 정함, 즉 구별한다. 또 내 삶을 정함, 그렇게 구별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근데 잘 안 되죠. 예.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적용, 즉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예. 기도도 간절히 하는 자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정함이란 말은, 정함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말이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는 어떤 음식을 싫어하죠? 차가운 음식을 싫어하잖아요. 찬 음식을 먹으면 위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폐는 뭘 싫어해요? 연기를 싫어하잖아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기들을 마시면 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심장은 뭘 싫어해요? 심장은 짠 음식을 싫어하잖아요. 심장 자체가 염통이잖아요. 이미 심장 자체가 뭐예요? 소금기가 있는 염통이야. 한문으로 염통, 소금지나.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장기들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장기가, 간은 그러면 여러분 뭐를 싫어해요? 우리 약사님, 간은 뭘 싫어합니까? 조근사님. 간은 기름기를 싫어하잖아요. 기름기. 한때 그래서 저도 여러분 그냥 하도 모양 기름기 삼겹살,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오히려 그냥 기름이 없어서 갖다 붙여다가 막 먹고 했잖아. 막. 좋다고 막.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지방간이 생겨. 간에 뭐가 끼었다? 기름기가 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간에 대해서, 폐에 대해서, 위에 대해서, 여러분 혹은 심장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렇죠? 오늘 여러분 들었으니까 그게 여러분 건강의 복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잡아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장기도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몸이 건강하다고 천국 가는 건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줘.
근데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서 의사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바로 그날부터 안 해. 예. 그죠? 예. 누구 엄마 오늘부터 이거 짠 거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내일부터 그냥 물 말아서 먹든가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사가 하나님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하나님이지.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사단은 하나님이 싫은 것을 골라서 하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 가족이 나타나죠. 이 한 사람의 구별됨 때문에 이 가문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늘 봤던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누구의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자, 시몬은 지금 무슨 장이에요? 시몬의 직업이 나오죠. 뭐라고? 무두장이.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그러죠. 피장. 가죽 피자잖아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가죽의 기름기를 빼서 가죽을 만들어서 구두를 만들든 옷을 만들든 그런 가죽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들려면 여러분 가죽은 뭐를 빼야 가죽이 만들어진다고? 기름을 빼야 가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두장이 시몬.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당시로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그 시대에 알아주는 직업이요. 저 밑에 있는 직업이요. 지금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이거 뭐예요? 기술자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자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게 누가 와요? 베드로가 오잖아요. 베드로가 왔을 때 이 사람을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구숙할 때 자 그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여서 청합니다. 자 고넬료가 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따라하자. 말씀 앞에 엎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성전을 구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교회의 중심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내 삶이 구별되는 자는 뭐냐? 그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곳에 바로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곳에 유숙했고 베드로가 유숙하는 순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 무두장의 시몬은 지금 뭐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고. 자, 여러분 사실 당시에 피장 혹은 무두장이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실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신은 24시간 일을 해야 겨우 풀칠하던 직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를 모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잖아요. 근데 삶을 베드로에게 맡겨요.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물론 이 사람은 신분이 다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뭐예요? 엎드려. 자, 여러분 다 소문 듣기로 베드로는 물론 예수의 제자지만 그는 어부였고 하찮은 촌부였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직장인이요 대단한 높은 자리에 지켜 있는 자요. 근데 그 사람 이 어부 앞에 뭐예요? 엎드렸다. 그냥 인사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습니까?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적용.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 성전 중심이 될까?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내 안에 교만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은사 중에 가장 더러운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만이에요. 내가 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아, 나 우리 교회에서 좀 괜찮지? 나 잘 나가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게 어색하는 순간 우리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넬료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록이 될까요? 예. 겸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나중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왜 다윗은 그때 시편 57편은 언제였어요? 그때가 사울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추격해서 개인적으로는 사울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장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동굴 안에 있어요. 터널입니까? 동굴입니까? 동굴이에요. 터널은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동굴은 앞에서 막아버리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편 57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 내가 하나님께로 쏠린 내 마음은 확정되었으니까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뭐냐? 하나님, 내 눈에 환경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은사가 임하기를 원해요.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압의 끝난 인생이 이미 모압은 롯으로부터 이미 끝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완전히 끝난 족속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하니까 정함으로 나오니까 내가 결단코 작정했다. 즉 내가 정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7편 그 위기와 절망과 우리 같으면 이미 끝났죠. 포기했죠. 아니면 뭐 나와서 항복해도 목이 달아나요. 당시에 여러분 옛날 왕정 시대는 역적은 살려둡니까? 바로 목이 날아갑니까? 잡혀도 자수해도 바로 날아가요. 그런 그때에 이 다윗이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 my heart, 그죠? 이 내 안 뜨거운 심장이 하나님 내 심장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하고 찬송하리다?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 지금 군대가 쫙 차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떻게 노래를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노래해요? 바로 군대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연사는 그 위기 때 여러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위기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위기 때 그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밝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 왕의 확정된 구별함의 복이에요. 최고의 은사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할 때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에바다라는 찬송은 말 그대로 뭐죠? 에파타 뭐죠? 열리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은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여러분 이 땅의 선물은 온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만 온전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여러분의 빛들의 아버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은사가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쏟아지는데 아버지께서 쏟아주시는데 분명히 누구의 아버지냐?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의 길을 걸어갈 때 빛들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어둠에 있으면서 이런 은사를 달라 오지 않습니다. 내가 빛된 밝은 마음으로 구별하고 정함으로 확정할 때 주여 내가 확정했어요. 은사를 부어주세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내가 손대고 기도하면 아버지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굴의 절망에서도 빛이 맺던 그 다윗처럼 오늘 동굴처럼 이 암울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아름다운 가정에 속한 교회는 잘 되어진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하게 하신다. 자, 아까 어떤 목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라서 예배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잖아요. 몇 명 안 나오는데 그 교회에 은퇴 목사님들이 두 부부가 와 계시고 그렇게 또 공동 사역자로 와 있는 뭐 전도사님 9분이든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3분의 2인 거야. 성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또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성도 숫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정하는 자.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길러서 사역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거든요. 주여 내 성전 내 교회 중심에 구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합니다. 그렇게 젊은 날 내가 뭐하는 유혹과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도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던 것처럼 내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이게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그냥이 아니야. 예배 마치고 나면 난로에 모여서 집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전에 있고 싶은 그 마음.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러면 그건 또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있으면 편안함. 여러분 교회 문을 나오면 편안하지 않다라고 이런 여러분 영적인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안함이 충만할 때 나가서 세상을 접수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접수하리라.
영적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를 내가 접수하여서 우리 일터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우리의 가정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우리의 가문은 이번에 설날에 갈 때 하나님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물론 설날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문들이 이번에 저를 통해서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웃된 가문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리는 은사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우린 자꾸 은사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버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기도, 그런 거 이러면, 그것도 이러면 선물이지만 본질적 은사. 하나님 성전에 임하면 내 집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푸근함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왔는데 아직 여러분 직장 일로 걱정입니까? 회사 일로 걱정입니까? 그러면 아직 이러면 교회가 내하고 하나가 매치되지 않았어요. 하나가 됐어요. 물은 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주여 내가 문을 들어가면 내가 물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교회가 되어줘요.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교회가 된 내가 나가서 세상을 교회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금요일은 구국재단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특별한 은사니까 하나님 내게 성전 구별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삶을 구별하는 은사가 임하게 하셔서 다윗의 고백 주에 내가 확정했습니다. 내가 확정했으면 이런 고백의 은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먼 데서 오는 거아니에요. 나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진정한 은사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